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내 생일도 아닌데, 내 생일이면 저기 좋은 식당에 가서 아니면 멋있게 생일 잔치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면 정말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인생에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된 탄생이 되어지기를 느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내 아버지의 사건이고 내 가족의 사건이고 내 형제의 사건이고 내 인생에서 게을리할 수 없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라는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은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여기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의무적인 사항으로 여기지만 자식을 낳아놓고 기르지 않고 방치했고 버렸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만일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왜 어머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부모님은 나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자식한테 마저 죽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저 죽을 부모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 모습 속에서 보면 어린아이를 핏덩이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너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 무조건 죽여야 돼. 여러분 율법적인 상황으로 보면 피는 피로 이는 이로,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것이 율법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을 두지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큰 기쁨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알고 은혜 속에 살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쁨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 속에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의무를 더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좋은 의무인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는 것이고 그 기쁨을 주면 줄수록 세상은 더 밝고 환하고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적인 이 사회이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몇 건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도시에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는 그런 연세 드신 분이 그걸 푼돈을 다 조금씩 모아 뭐 액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그 액수를 이 행정기관에 기탁을 해서 이거 좀 좋은 일에 써주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기탁한 내용을 보니까 동전을 다 모았어요.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다 분리해서 모아서 큰 이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무게는 꽤 나갔지만 아마 액수는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들고 와서 이거 좀 좋은 일에 좀 써주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라고 행정기관에 맡기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좀 작은 거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저 어떤 교회 보니까요, 행사할 때마다 교인들이 행사를 해야 되니까 뭐, 커피도 가져오고 뭐도 갖고 다 교회 행사를 해서 다 갖고 와요. 행사 다 치르고 나서 몇 개 남았는데 다 싸갖고 가버려. 그래서 교회 두고 먹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다 먹을까봐 얼른 갖고 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무슨 뭘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행정적인 상황이니까 뭐 뒷정리하는 차원에서 다 이렇게 청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좀 우리가 이웃하고 한 교회 안에서 교인 성도 간에 이렇게 좀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베푸는 게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전략적 군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전쟁터에서 어떤 작전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주기만 하는 사랑. 옆에서 보면 답답하고 바보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그분은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분이 뭐라고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마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야,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보면 한심스럽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그 외침과 그 외침 속에 반응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성탄의 가치와 그 기쁨을 나누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의 인생이라는 그래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막혀갖고 그 다음에 쫄딱 망해서 회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불쌍해라.
그 고생하다 죽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이, 불쌍해라. 그래도 저렇게 그냥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되다가 안 되고 또 다시 기회를 잡아서 회생하고 또 잘 돼서 번영하고 번창해서 성공하고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그렇게 고생하더니 끄트머리는 영화를 보았구나. 여러분, 잘 되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도 덮어줄 수 있고 관용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성공한 사람의 마음이고 여유인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에 의해서 죽이지는 않고 팔려갑니다. 그 시몬의 루벤, 시몬, 유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그가 괜시히 목숨을 건져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여러분, 총리 된 그 과정을 보십시오.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학교 보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요셉에 대해서 후원 10원짜리 하나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온 세상이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그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 번 시험을 하지만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릴 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 총리가 무서워서 그랬지 모르지만은 그 총리의 말대로 응하였고 자기 형제를 다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말하면 저놈 나한테 못되겠어, 나 죽어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인 요셉은 그 형제들 앞에서 보복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지나고 이제 12월 이제 반토막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기분 나쁜 일도 많고 정말 멱살 잡고 흔들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서 내가 과연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겠느냐. 요셉의 삶과 나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내가 정말 요셉을 능가할 만큼 그런 고난을 겪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에 불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탄절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여러분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잘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믿는 역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에게 가서 말씀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족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면 아무개 너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믿으라 이렇게 전파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트리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성탄가들을 쓰십시오. 썼으니까 잘했고 안 썼으니까 못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영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물론 개체적인 면에서는 따로겠죠. 신이고 피조물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조물주고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잘 마음에 새기고 그걸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가 영접한 겁니까? 뭐가 믿음인 것입니까?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절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절기입니까? 두 번째 성탄은 임마누엘의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임마누엘이고 또 우리 인생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해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데 주님이 그걸 대신해 주고 담당해 주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자체만 해도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는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그 사실만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기쁜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슬픈 것이고 싫은 것이고 그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선물의 기쁨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물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생일잔치 열고 선물 받으면 그 선물 보면서 입이 착 열리고 기뻐하고.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은사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또 모르면 알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런 놀라운 선물들, 세상적인 사람이 만든 타락하고 변질되고 퇴폐적인 돈에 관한 선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마음과 그 영적인 은혜를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하시고 성령의 감동도 받으시고 구원의 천국의 확신도 날마다 가지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삶이 되시고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탄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일잔치만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절기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그분이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오셔서 내가 축복을 받았고 내가 그분이 오셔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성탄절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